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2020년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역할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은 목사가 아니고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 위에 있는 그 성도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에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죠. 근데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 이방인들 듣기에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방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요, 단순히 출신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이방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자를 지금 이방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인가요? 얼핏 생각할 때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방인의 개념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이란 이 말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다 행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이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허망한 것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그냥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기억하시겠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작했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보고 바울이 그 마음에 믿음을 받을 만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바울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뛰기까지 해요. 그 모습을 본 그 주변에 많은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죠. 놀라고 정신이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과 그 옆에 있는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에게 이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천지와 바다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뭘로 여기느냐? 신으로 여겨요. 아주 엄청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헛된 것이라고 지금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볼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만 집착하는 인간들의 모든 그 행위들이 바로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일 하면 성경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있죠. 그렇죠? 전도서요. 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해 아래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함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그는 그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해 아래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 추구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쫓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헛된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지금 이 단 두 절에서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온갖 모든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이 다 죽음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허망되고 헛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자신을 방탕한 삶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의 이 헛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생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즉 이방인들이 헛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면 돼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래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총명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총명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그 총명을 얘기할까요? 그거는 그냥 총명탕 먹으면 되고, 지금 말하는 총명이 뭘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 바로 예수의 총명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그 총명으로 우리는 그 뜻의 비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죠? 그 비밀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엄청난 비밀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총명과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은 무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무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지하지 않다는 얘기죠. 무지하지 않단 말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건가요? 세상의 지식과 박사, 석사 학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반대로 성도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뭘까요? 굳은 마음,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가치관, 철학,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자만감에 빠져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마음.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온갖 죄를 지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고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죄인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 죄인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뜻을 버리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방인들은 자기를 이 방탕함에 그대로 내어주는 자들이다 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방탕함으로부터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탕함에 대해서 아주 꾸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이 방탕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때 이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 방탕함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방탕함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주의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뭘 얘기하냐? 방탕함을 조심하고 술 취함을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방탕함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술 취함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이 방탕함에 대한 경고를 아주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심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심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런 방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 속에 있으면서 혹시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방탕함에서 여러분들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방인은요,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한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성도는 이 더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욕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몇 가지 있죠? 글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더러운 것과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것은 많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우상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바로 핵심이 뭐냐?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즉 자기 우상이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형상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너를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더러운 것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장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우상, 이것이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고에서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성경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탐심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뭔가 굉장히 나쁜, 아주 악한, 사악한 뭔가 탐하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다 탐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네? 로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사람, 즉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소중하면 결국 나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이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은근슬쩍 내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동시에 자기를 성도로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들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5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물론이지. 괜찮아. 두 번째, 그래. 나 역시 성도구나. 세 번째도 그래. 나 아직 성도네. 네 번째도 맞아. 성도는 이래야지. 그러다가 지금 다섯 번째, 지금 이 더러운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제가 5가지를 얘기한 이 5가지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 모두가 참 성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정말로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태도로 살아오셨거나 뭔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그 사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도 역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 더러운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이 행하는 이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없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있으면 그 모든 행위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내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